욥기 15장에서 21장은 욥기의 제2막, 즉 제2차 토론입니다. 제2막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모두 악인에 관한 이론, 곧 악인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인론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며 강도의 안일과 형통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욥의 질문에 대한 반론입니다.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는 악한 자들이 직면한 위험과 악인의 운명을 논합니다. 18장에서 빌닷은 악한 자를 노리는 올무에 대하여, 20장에서 소발은 악한 자가 누리는 부요의 짧음에 대하여 각기 그들의 이론을 진술하며 욥을 책망합니다. 이 같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토론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구약의 지혜 문학의 전승을 기반으로 그들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욥과 세 친구들의 토론은 지혜와 지혜의 대결, 지혜의 대향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말하는 지혜와 세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는 매우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고 세 친구들은 사람의 지혜, 곧 그들의 전통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혜문학 중에서 예언 전승에 입각하여 그의 토론을 전개하는 반면에 세 친구들은 율법 전승에 의거해서 그들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는 지적하지만 구원을 베풀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악에 대하여만 언급할 뿐 의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16장에서 욥은 그들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규정합니다. 욥기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 첫 번째 부분은 엘리바스가 욥의 발언에 대해 논박하는 내용이고, 본문 17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은 엘리바스의 악인론, 곧 악한 자들이 직면한 위험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묘사입니다. 15장의 엘리바스의 발언은 욥기 4장과 5장의 그의 첫 번째 토론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첫 번째 발언 때에는 무척 공손하고 예절 바르던 그가 이번에는 매우 격앙된 어조로 짧게 그리고 적대적이며 무자비하게 말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지혜문학의 전승자답게 그는 유려하고 무게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정죄와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악인론의 요지는 악한 자들이 겉으로는 평안하고 형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생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허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것이 악인의 최후에 대한 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욥이 바로 그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제1막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정죄하면서도 엘리바스에게는 욥에 대한 일말의 위로와 동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격해지면서 엘리바스는 점차 적대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적대감을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과는 달리 엘리바스는 욥의 회복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는 욥이 일평생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며 욥은 결국 악인으로서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욥이 그 배에 쓸데없는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헛된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냐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여기에서 헛된 지식이란 바람의 지식, 곧 바람과 같은 지식을 말합니다. 동풍이란 시리아나 북아라비아 지방에서 팔레스틴 쪽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동풍은 특히 봄철에 많이 불며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해로운 열풍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경건하지 못하고 동풍과 같이 무익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해롭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배, 특히 아랫배를 생각과 감정의 깊은 좌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뱃속에 해로운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무익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인격을 정면으로 짓밟는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에서 지혜자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는 쓸모없는 이야기, 무익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바스는 자신은 지혜자이나 욥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며 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무익한 변론과 불경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자기들의 신앙에까지 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문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내가 라는 말이 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맹공격은 의인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악인도 형통한 때가 있다고 하는 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면 세상에 그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그의 성공주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의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의도적으로 사탄의 논리를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지 않고 욥을 비난하면서 하나님 절대신앙을 맹목적으로 변호하려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논리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엘리바스의 성공주의 신앙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고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욥의 신앙과 확연하게 대조가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질병에 시달릴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렇게 각오하고 소원하는 믿음, 주께서는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욥을 비난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본문 5절 6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여기에서 간사한 자의 혀란 거짓말하는 사람, 외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는 욥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욥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욥의 말이 모두 쓸모없는 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니 이는 간사한 자의 혀에 불과하며 결국 욥은 그의 말로서 스스로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그동안 욥이 한 말이 모두 무가치한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욥의 말에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표현들이 있긴 하였지만 욥은 마음 깊은 것의 진심을 여과 없이 토로했을 뿐 거짓으로, 외식으로 그를 자랑하며 내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진정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거침없이 욥의 인격을 짓밟으며 매도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는 욥의 인간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따지며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엘리바스는 지금 그가 나이 많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욥의 인간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젊은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너는 무조건 우리 말을 들어라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대향연, 지혜의 대토론에답지 않게 엘리바스는 비논리적인 우월의식과 인간적인 졸렬함으로 욥을 혼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하고 빈정거리더니 이제는 내 아버지 뻘 되는 나에게 감히 대들어?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로하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연소한 자나 연로한 자 모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욥기 32장에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욥을 한껏 윽박지른 후에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본문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엘리바스는 이제껏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하여 욥과 대화하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욥을 위로하며 권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욥이 그 위로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불만스러워하며 두 눈을 번뜩거리며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며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욥을 비난합니다. 욥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 친구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그는 두 눈을 번뜩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번뜩거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욥이 세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의 눈빛이 얼마나 형용하였는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고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물 마시듯 악을 저지르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엘리바스는 결국 욥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1막의 토론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의가 건재함을 외쳤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물 마시듯 악을 저지르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고 욥을 비난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특별하신 계획 때문이다. 나는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중보자 그리스도가 나의 의를 입증하실 때까지, 그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나는 이 모든 고난의 날을 인내하며 견디리라.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오직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오직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그렇게 욥을 마구잡이로 비난하던 엘리바스는 본문 18절부터 그의 특유한 악인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하며 그만이 알고 있는 악인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그의 악인론이 지혜자들이 그에게 비밀스럽게 전수해 준 것이라며 자랑합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지혜 전승의 계승자 엘리바스, 그는 에돔 땅 대만에 있었던 현자학교, 지혜학교에서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적 지혜를 학습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외인들의 출입이 절대로 금지된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학교였습니다. 욥기 12장에서 욥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독점한 듯이 독선적으로 욥을 정죄하던 세 친구들에게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지혜는 당신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혜는 외인들의 출입이 절대로 금지된 지혜학교에서 자신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전승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배웠던 악인론을 피력함으로써 다시 한번 욥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인론은 본격적으로 본문 20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여기에서 포악자는 강포자,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즉 욥이 바로 그런 포악자, 강포자라는 것입니다. 얼뜻 보면 포악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도 자신들은 만사 형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일생 동안 무섭고 놀라운 소리를 들으며 불안에 떨며 삽니다. 독재자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불현듯 임하는 패망의 소리, 욥이 들었던 것과 같은 공포와 재난의 소식이 그를 엄습합니다. 욥이 약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듯이 순식간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러 그의 삶을 파멸시켜버립니다. 칼날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는 늘 어두운 데 숨어서 자신을 은폐하며 살아야 합니다. 혼란과 역경의 날, 흑암과 패망의 날, 그는 유리하며 먹을 것을 구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패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애절한 호소와 항변을 욥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자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강포한 자, 불경스러운 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부풀려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정죄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나갑니다. 번지르르한 얼굴로 부를 자랑하고 거대한 몸집을 흔들며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패망, 그가 살던 성읍은 폐허가 되고 그가 살던 집은 돌무더기가 되어버립니다.
불꽃이 그의 나무가지를 말리움으로 그의 재산은 보존되지 못하고 그 소유는 빼앗깁니다. 그는 평생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훅 하고 그 입김을 부시니 그는 결국 건물과 같이 날려버립니다. 그는 일생 동안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악인의 삶은 영글지 못합니다. 그의 가지는 푸르게 뻗어나지 못하며 포도 열매는 익기 전에 떨어지고 감람나무 꽃은 낙엽과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사곡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생각을 잉태하고 불의를 낳으며 그들의 마음 뱃속에 괴휴를 준비하여 헛된 바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엘리바스는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하며 그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독점한 듯이 욥을 포학자로 몰아붙이며 욥의 패망을 조롱했습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하면서 자기들만이 비밀스러운 지혜의 전승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밀스러운 지혜, 신비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악인의 패망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직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심경을 헤아리지 못하고 냉혹하게 악인의 패망에 대하여만 토론할 뿐 악인의 구원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패망에 대하여만 말할 뿐 그의 구원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악인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우리 죽을 몸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악인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욥이 중보자 그리스도, 그의 죽을 몸을 살리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서 주께 돌아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하는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겸손한 노력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알아가는 노력, 말씀을 깨닫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선포하는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새가족반, 확신반을 수료하는 수료생 여러분, 주의 말씀 깨닫고 욥과 같이 오직 주님 알아가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